조금 오래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참 구수하게 잘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인 아이들은 천자문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한테 옛날 얘기 듣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옛날 얘기 좀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이 녀석들한테 조금 교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얘들아, 오늘은 내가 문제 하나를 낼 테니까 풀어봐라. 맞추는 녀석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아이들 귀가 또 쫑긋해집니다. 훈장 선생님은 그러시더니만 엽전 한 잎을 꺼내십니다. 동전 한 잎을 꺼내시더니, 너희들 중에 누가 요 엽전 한 잎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면 내가 그 녀석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좀 많으면 뭐 장롱도 사고 뭐 큰 가구들도 사고 해서 그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많겠죠. 근데 달랑 엽전 한 잎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방 안을 가득 채우랍니다. 애들은 서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저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평소에 말이 없던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엽전 저한테 주세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엽전을 줍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던 아이 한참 뒤에 들어옵니다. 손에 뭐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봤더니 초 한 자루와 성냥 한 갑이었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이었죠. 뭘 사왔니? 예, 이거 사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방 안이 어떻게 가득 차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아이는 초심지를 두드더니 성냥을 긋고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자 촛불이, 호롱불 하나만 깜빡깜빡하던 그 옛 서당, 어두침침한 서당을 촛불 하나가 밝혀지니까 환하게 밝힙니다. 어둡던 방 구석구석까지 촛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온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빛. 우리는 2014년 한 해를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이런 주제하에 한 해의 살림살이를 해나가자 약속했습니다. 빛. 그것이 임하면 특별히 어둠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임하면, 그 광선이 임하면 밝혀지지 않을 곳이 없고 쪼여지지 않을 곳이 없고 전체가 꽉 차는 그 빛.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세계의 역사가 그런 참 빛이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다 꿰뚫고 들어가서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어둠의 그늘이 가셔지고 참 빛된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이 새해 첫 달에 바라고 있습니다. 방안을 밝히는 촛불, 어둠을 물리치는 촛불,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더라.
그렇죠. 빛을 이기는 어둠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정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다가온 어둠 혹은 불행 혹은 불운으로 인해서 내가 가던 길, 그동안 잘 닦아놨는데, 잘 달려왔는데 그것 길 잃고 헤매야 했던 경험, 크건 작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둠 가운데 만일 한 줄기 빛으로 내게 다가오신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계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쯤인가요? 수요 성경 교실에서 함께 감상했던 영화이기도 하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정말 다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한 소녀 헬렌 켈러 여사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분이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그녀의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각색해서 보여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 많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대사가 참 많은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성한 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당연한 말이죠. 눈을 암만 크게 떠도 암만 꿈뻑거려도 빛을 완전히 차단한 곳에서는 눈의 기능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불행한 일을 겪고 아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력이 나빠서 육적인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건 만난 것 아닐 것입니다. 또 게다가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육적인 아우겐 크라프트가 좋아서 시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물론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기에, 아니 잘 보이는 줄 알았는데 헛것을 봐서 잘못 봐서 육적으로만 판단해서 내 시력으로만 판단해서 엉뚱한 일을 만나게 됐고, 어둠 가운데 빠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육이 다가 아닌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닫고 접고 그러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또 다른 만남이 있었기에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아주 유명한 일이 일어난 말씀이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실로암 연못의 이야기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신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그 사람, 빛 중에 빛, 참 빛인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이 참 빛의 기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심보가 아주 비뚤어진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를 막 신문하고 귀찮게 구는데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를, 자신을 고쳐준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33절,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안 그래도 미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 얘기하는 그 불순한 언동 때문에 그는 내쫓김 당하지만 내쫓긴 그를 예수님은 다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면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이 그저 세상의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만날 수 있도록 엄청난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눈이 이제껏 감겼던 맹인이, 병들었던 사람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게 됐고,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 시력이 좋다고 하는 건강한 사람이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래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역전입니다. 변화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눈이 밝다고 자랑할 일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하다고 하는 이 눈, 영적인 세계,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서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눈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것에만 눈 밝은 사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이 그의 영혼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이제 좀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눈이 예전과 달라서 침침해지고 앞에 좀 뭐가 좀 어른어른거리고 해서 시력이 약해져 가시는 분들, 그래서 외과적인 치료를 혹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인다, 침침하다, 좀 우울해집니다, 늙었구나, 걱정됩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 뭐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많습니다. 들리는 것, 듣는 것 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보이는 것, 나한테 육적인 눈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보여지는 것, 그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시력의 문제일 뿐일까요? 다 보여집니다.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보는 것,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건 내 눈의 시력뿐 아니라 내 생각도 마음도 같이 따라갑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보지 못한 것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지난 한 주일 돌이켜 주님 앞에서 생각하니 참 한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내 손톱에 가시는 잘 보이는데 이웃의 가슴에 박힌 못은 못 봤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높은 자리인 것 같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건 어떤 눈으로 보는 겁니까? 시력이 암만 좋아도 그렇게는 못 봅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이는 모양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도 하지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웃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즐겨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속에서 어떤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고 많이 듣고 싶어하고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독일에 와서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주부들이 참 알뜰하게 장을 보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특별히 식품 같은 거 살 때 공산품 포장지에 내용물을 비롯해서 모든 정보들이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제가 어떤 한 여인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죠. 어떻게 상품을 고르는가. 비슷한 종류의 상품들의 포장지를 자세하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품질 비교합니다. 리터당, 킬로그램당, cc당 얼마라고 거기에 또 친절한 슈퍼마켓에는 써 있기도 합니다. 그걸 꼼꼼하게 다 살펴본 다음에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 그것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 품목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 잡는가 싶었더니 비슷한 물건들이, 같은 종류의 상품들이 그곳에 다 진열되어 있었겠죠. 잡는가 싶었더니 다시 놔요. 그러니 또 딴 데를 그 상품의 또 다른 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 깊숙한 곳에서 딴 걸 꺼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다른 상자각을 꺼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녀가 확인한 것은 유통기한이었습니다. 똑같은 제품 가운데서도 유통기한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가장 최근에 생산된 것, 신선한 거죠. 그거 고릅니다. 지혜로운 쇼핑의 지혜라, 지혜로운 쇼핑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 우리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유통기한까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선택하고 최종 구입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느 날짜에 우리의 심장이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 순간들 어찌 소중하지 아니하겠으며 매 순간들 어찌 좀 더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산다? 순간을 붙잡는다? 그건 뒤집어 말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해서 옳게 행동하는 것, 그게 순간을 바로잡고 유통기한이 있는 내 인생을 그 기한까지 가장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의 대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육적인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눈에 병이 있어서 시력이 지독히 나빴다고 합니다. 눈병이 있어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나서 새롭게 뜬 눈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를 죽일 놈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분이 나를 살리는 분이라고 전혀 바뀌어진 눈입니다. 그런즉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어둠의 일을 폭로해라.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으로 풀이한다면 무엇을 듣고 말할지 분별해서 듣고 말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우리 다 유통기한 찍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선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인지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껴야 할 것을 아낄 수 있는, 아껴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 때가 악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눈을 가질 때에야 참 빛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분별력 있는 영의 눈이 뜨여져 있지 아니하면 아까 바리새인처럼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는,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의 도당이 되고 맙니다. 베토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 9번 합창,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일부가 담겨있는 환희의 송가, 그가 언제 작곡했습니까? 그의 청력이 완전히 다 마비됐을 때, 그때 터져나온 음악입니다. 육의 귀가 멀어도, 아니 멀수록, 이게 다칠수록 더 내면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지는 신비한 소리가 있는가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 그것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밀턴. 그분이 쓴 신락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글을 언제 썼는가? 그가 시력을 다 상실했을 때 썼습니다. 글 쓴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글을 씁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새로운 것을 봅니다. 눈을 닫으니까 다른 것이 열립니다. 베토벤, 밀턴. 그래서 저들의 유통기한이 있는 제한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신선도 100%를 유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오늘이었습니다. 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게으른 오늘이 아니라 마지막인 것만 같은 오늘, 그 순간을 붙잡으면서 육의 눈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글을 써내려 갔고, 귀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을수록 더 잘 들려오는 신비한 음의 세계를 개척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베풀 때 마지막에 촛불을 세례받는 자에게 선물합니다. 그 작은 초는 불을 붙여서 세례받은 자에게 증정됩니다. 그 작은 초의 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제단에 서 있는 큰 촛불, 촛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저곳으로부터 붙여진 불이 세례자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예배 개회 시에 이곳에서 인도자가 불을 붙여서 제단에 점화하는 것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참 빛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 빛의 근원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은 세례자, 이제 그분으로부터 빛이 임했으니 당신의 인생에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이 비추어질 것이니 그 빛을 따라서, 그 길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빛의 행진을 하고 세상을 향해 그는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빛의 근원을 향해서 지금 함께 주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201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일어나 빛을 비추자고, 발하자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일어나되 빛을 향해서, 빛이 오는 곳을 향해서 일어나야 하겠죠. 때로는 우리 방황도 하고 빛이 오는 곳 아닌 엉뚱한 데 바라보다가 헤맨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도 맡아서 봉사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를 보살피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자 이런저런 사역들도 감당해 왔습니다. 어제 우리는 재직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지난 날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찬 포부와 함께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웃이 보이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이웃의 아파하는 혹은 기뻐하는 우는 소리, 웃는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지방방송이라고 시끄럽다고 끈 채 내가 좋아하는 음만, 내가 좋아하는 화면만 듣고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채널을 서로를 향해서 쌍방향으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니터에는 너의 얼굴이, 너의 모니터에는 나의 얼굴이, 내 스피커에는 너의 음성이, 너의 스피커에는 나의 음성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베토벤 심포니처럼 좋은 합창 교향곡이, 천상의 소리가 지상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 얘기합니다. 때로 우리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잘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봤던 것, 들었던 것,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항상 내가 못 본 것 있겠지, 못 들은 것 있겠지, 제대로 보지 못한 게 더 많겠지,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 더 많겠지 하면서 겸손하게 내 시력의 한계, 청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주님이 보여주는 비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 우리의 시력과 청력을 집중할 때 참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빛을 향해서 우리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나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밝기 때문에 나 혼자만은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세상에 흘러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 한때 어둠의 사람들이었음을 주님 앞에서 인정합시다. 하나님, 나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성령이시여
아버지이시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열려진 눈으로 일어나서 빛을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빛을 발하는 하나님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우리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것 보기에도 바쁘기에 우리 욕심만 채우면서 많이 달려왔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들, 그런 일들 우리 조금씩 더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내 안이 얼마나 신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